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첫 번째 시간. 소선지서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유는 분량이 적어서이지 내용이 사소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다른 대선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소선지서에도 다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브리에이고 활동 시기가 유다의 네 왕과 이스라엘의 한 왕의 통치 시대에 걸쳐 있다는 정도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듯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스라엘 북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로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아모스가 있고 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반세기에 걸쳐 사역했습니다.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전 어느 때보다 넓었으며 물질은 풍요로웠고 종교의 겉모습은 경건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영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나빴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했고 종교는 얄팍했습니다. 사방에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호세아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악에 대항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성격과 경험에 맞추어 그만의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가 근본적으로 불의라고 보았고 호세아는 불신실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한 속성과 연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것을 질책했으며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호세아의 선지 사역이 흥미로운 이유는 말로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당신의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자, 즉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사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존 버년의 천녀 역정에서처럼 호세아가 꿈이나 이상에서 본 내용이니 알레고리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후자를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도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결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호세아에게 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이미 고멜이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 말년에 호세아 자신이나 그에 가까운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에 전한 메시지를 손으로 썼는데 사실상 이렇게 말하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사역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고멜의 모습을 결혼하고 난 뒤의 모습대로 그리며 호세아를 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무렵에 고멜의 마음이 음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기울어진 것을 호세아가 눈치챘을지는 몰라도 고멜이 창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계셨고 또 그녀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낼 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영적 간음의 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의 길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는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호세아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서 호세아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내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호세아가 마음의 고통을 겪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신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 복되었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3절은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흩어진다 라는 뜻인데 심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셔서 정절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흩으시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4절과 5절은 누가 어떻게 흩어질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예후의 집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는 그가 도를 넘어서 아합 왕의 온 집과 종들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집이 흩어지는 것은 온 나라에 벌어질 일의 본보기이자 맛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고멜은 아이를 하나 더 낳습니다. 여기에는 호세아의 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고멜이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아서 다른 남자의 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호세아는 딸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명을 따라 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또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더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이 이름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셋째 아이도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 아이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 자녀를 낳았지만 이름이 모두 심판받고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욱이 고멜은 다른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전에는 은밀하던 것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 비록 신실하지 않지만 그녀를 다시 찾아오고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되찾아옵니다. 호세아는 청혼하듯 부드럽게 고멜을 부릅니다. 고멜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부릅니다. 고멜의 계속되는 거절과 속임으로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담하고 마음이 찢어졌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일들 때문에 겪으신 고통을 전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진받은 뒤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여호와의 길로 걷고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호세아 때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첫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애인인 우상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통이 호세아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겪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그려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프실 뿐 아니라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여워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악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암미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은 세상 끝까지 흩어질 것이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버림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된 백성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항해서 큰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은 신약 교회에도 경고가 됩니다. 국가나 백성이나 개인이나 모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떠나 방황하는 것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곤경을, 하나님께는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게 나쁜 형태는 아니고 매우 교묘한 형태로 영적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몹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쫓으면 여호와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면 오직 영혼의 어둠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영적으로 간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의 다음 부분이 말해주듯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러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첫 조상 사이에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호세아서 1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흩어져 있었고 우리 죄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모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우리를 자비 가운데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 역시도 이 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다른 모든 애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